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상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창조의 아버지, 저랑 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사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이어지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눈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1에서 3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오늘은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니라 라는 이 네 번째 계명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뜻은 말 그대로 안식하다, 쉬다, 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먼저 쓰였냐면 창세기에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그 일곱 번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뒤에 안식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날과 구별해서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일곱 번째 날이잖아요. 달력이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네, 일요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요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끝나잖아요. 1이 첫 번째 날이라면 일곱 번째 날은 토요일이죠. 토요일.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은 이 토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 하나님께서 힘이 들어서 쉬셨을까? 우리는 지금 5일째를 살고 있죠. 5일째.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가죠. 일도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5일째가 아니라 6일 동안 창조하셔서 몸이 너무 고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쉬셨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약간 의아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피곤하거나 힘에 부치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 때문에 쉰 것 같진 않습니다. 애초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어울립니까? 네,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쉼이라는 건 몸의 체력이 떨어지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잘 적용되는 단어이지만 하나님께는 좀 의아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은요, 일을 모두 마쳤다라는 겁니다. 일을 모두 끝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쉬다, 휴식을 취한다. 우리 여러분 학교 다니잖아요. 방학을 하죠. 그게 안식인 거예요. 쉼. 그 방학을 언제 해요? 모든 학기를 다 마무리하고 끝내고 방학을 하죠. 원래는 그래요. 끝내고 방학을 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때도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사람은 없죠. 제가 말하는 이 수업은 방과후, 방학 수업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못 끝낸 학교 수업들. 우리가 국어를 배웠는데 그 국어를 다시 배우려고 학교 가지 않죠. 왜요? 다 끝냈으니까. 그리고 방학을 하죠. 이게 안식이에요. 다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일을 끝내고 취하는 행동, 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7번째 날 쉬셨다는 건 6일 동안에 했던 모든 창조가 완전하게 하나의 흠이 없이 모두가 끝났다라는 마침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완성하셨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했다라는 이 단어 앞에는 꼭 이 문장이 등장합니다. 모든 일을 마쳤다. 모든 일을 마쳤다. 오늘 아까 읽었던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빨간색 표시로 볼게요. 모든 일을 그치시고, 그러니까 마치시고 7번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다음에도 보시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멈추셨다, 쉬셨다는 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내가 완전하게 이루었던 그날을 너희들이 구별해서 기억하며 지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끝냈던 그 안식일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함께 말씀 읽었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고 읽었던 신명기 말씀과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퀴즈. 비슷한데 뭐가 다를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좀 달라요. 자,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안식일을 왜 지키라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걸 기억하라고요? 창조하는 걸 기억하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요, 조금 그 이유가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달라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뭘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안식일을 내가 6일 동안 창조했고 마무리했고 안식했으니 너희들 그날을 기억해서 지켜라, 기억해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으니,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냈으니 너는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창조 혹은 하나님의 구원, 이 안식일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지키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있었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플러스 너희를 구원한 나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죠. 그러면 이미 앞절에 명령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절에 무슨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창조, 그걸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그 명령한 대로 거룩히 지켜라. 그런데 플러스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있는데, 무슨 경험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그 날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두 번째 뭘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러니 이 안식일은요 그저 쉬는 날이거나 공휴일이 아니라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자, 이것을 쉽게 우리말로 정리해보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기억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루신 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히 무엇을 목표로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목표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만든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늘을 만들지 않고 땅을 만들지 않고 인간을 먼저 만들었다면 인간이 살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먼저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들어보낸 것처럼 하나님의 목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죠. 완전한 관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낸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식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없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 친구들 약간 조심해야 돼요. 이단들 중에는 제7일의 안식일 교라고 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토요일날 예배를 지금도 드리는 그런 이단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손 들지 마세요. 혹시 있다고 한다면 숨겨. 들키면 끝난다. 안식일 우리 지키고 있나요? 안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날 안 지켜요. 그쵸? 우리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지금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것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엄연히 따지자면 여러분들에게 한 말입니까? 엄연히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그쵸? 엄연히 따지자면 명확한 대상이 있어요. 교훈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 의미가 전달되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명확한 대상이 있다고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 우리와 사실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확한 대상이 이스라엘이니까요. 여러 가지 교훈적인 건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인가에 대해서 미지수로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그것들을 나누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엔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결과 그 십자가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뭘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다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하시면서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고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끝은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동일하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뭘로 끝나냐면 부활로 끝납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에 이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에서 3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이죠.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안식이 일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토요일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이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날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주일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평생 이루신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의 관계를 만드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시며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드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며 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게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와의 관계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완성되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지킨다는 것은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 언제까지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뭐예요? 다시 내가 올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지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천국에 가면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그날 되면 천국에 가면 우리 매일매일 예배 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일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 기억하고 지키는 것. 여러분은 이 주일날 어떤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는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옵니다. 또 때로는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미루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일평생 이 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평생 이 날, 어떤 날이에요?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금 완성되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금 완성되는 그 날을 위해서, 주의 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기억하며 지키는 것, 주님의 날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날만을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다양한 마음이 있겠지만 하나님, 이 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의 다시금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구별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대하신 그날, 안식하신 날, 하나님께서 고대하신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도 그날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태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봉헌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잠깐만 얘기를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신 것들을, 그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세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지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나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걷기고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먹었기만 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만 따르니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돌아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좋은 발을 다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나를 져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초점과 하나님의 시선이 부안히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의 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낌없이 주신 것에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또 살아가는데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되 주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기노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맙겠습니다. 2024년 청소년 예배 캠페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와서 준비하기,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기,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잊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성경 기금을 마련을 위한 다자를 운동합니다. 다자를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같은 제품, 의료, 생활용품, 유아용품 등 판매 가능한 모든 물건을 운동하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주관은 총 6교회에서 떠옵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반 개정 후인데요. 오늘부터는 아마 2초 나온 것대로 모여서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 제가 카톡에 올려드려. 자, 들어드릴게요. 네, 새롭게 편성된 조 반별로 제가 장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부실 그 뒤에 그 청소년부실이 있거든요. 청소년부실은 박상근 선생님이랑 예희 선생님 있는 반이 가시면 되고요. 담회실 4층에 있는 담회실은 김성란 선생님, 김다희 선생님 그 반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4층 소그룹실은 김준영 선생님 반, 그리고 청년부실 새롭게 반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로 뒤에 있는 실이 청년부실이거든요. 그 청년부실은 정혜수 선생님, 강두리 선생님 반이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배당에서는 김정숙, 이선민 선생님, 이중훈, 최현 선생님, 성재현, 정지훈 선생님께서 있는 반이 이 예배당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새롭게 된 반 만나셔서 서로 소개하고 친해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별문을 갖겠습니다.